오늘은 예수님 비유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드러날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귀한 교훈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래도 낮에는 습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좀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좀 숨은 쉴 수 있는 지금의 날씨입니다. 그런데 날씨보다도 전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핀 일이 있었죠. 월드컵 남자 대표팀 얘기입니다. 마지막 예선전의 내용, 상대팀이 우리보다 순위가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비겨도 또 우리는 예선으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 그렇게 예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여 많이들 보시고 또 응원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역대 손에 꼽을 축구 대표팀 최악의 경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런 경기 결과를 얻었습니다. 승자는 경기를 안 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스포츠는 예상을 뛰어넘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희로애락을 주고 있음을 부정 못합니다. 사회에서는 출발선이 다른 경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그래도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에 대해서 보상이 잘 펼쳐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스포츠에 마음을 두고 몰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스포츠보다도 더 몰입할 경기가 우리 성도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로 비유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대표적인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앞에 당한, 성도들 너희들에게 당한 그 경주가 무엇이냐? 바로 인내로써 감당할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 뜻을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결승선 끝까지 가야 되는 믿음의 이 땅의 삶의 경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불확실하다, 끝까지 가봐야지 않은 것이 복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한 번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계속 되어야 할, 진행하여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삶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 일명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 한 번쯤은 설교 가운데서 인용되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 앞에 있는 문맥과 연관시켜 보아야 합니다. 본문 중심 내용, 바로 말씀의 제목에 담겨져 있죠. 이 비유의 중심, 바로 마지막 날에 드러날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천천히 살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로운, 마지막 날까지 지켜야 될 그 지혜의 모습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앞의 내용을 연관지어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부분에도 이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 앞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라는 것이죠. 자, 24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이 말이란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앞에서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앞의 내용은 무엇이냐? 단지 7장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장부터 시작하는 일명 상상수훈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24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그 뜻보다도 더 넓은,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담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것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산상수훈이 뭐길래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산상수훈, 많은 내용이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할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팔복강화를 통해 천국 시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이어서 사람의 율법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법을 세상에서 천국 시민답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덧붙여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천국 시민으로 살지 세상 시민으로 살지 두 가지 길 중에서 선택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므로 산상설교를 마치십니다. 요약하면 산상수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모습, 이런 마음, 이런 삶이어야 된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산상수훈을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 비유의 주된 내용, 집을 짓는 내용으로 비유 가운데 대입하면 집이 세워지는 기초, 반석의 그 구성 재료 중 하나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다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시민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죠. 산상수훈의 마지막까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잊어버린다면 행함만이 남게 되죠. 선행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공로 많이 쌓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엉뚱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살 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 이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사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신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인생의 집을 어디에 기초로 하여 짓고 있냐는 것이죠. 비록 이 땅의 삶을 나그네,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보이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세상 시민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질문 앞에, 이 선택 앞에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시고 당당히 고백하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견고히 살아갈 때 그 기초인 반석을 이루는 두 번째 재료를 봅시다. 바로 행함입니다. 자, 다시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실 이 비유는 참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절, 두 절 그렇게 나눠서 보면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 두 절, 어리석은 사람 두 절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 집을 어디에 기초하여 짓느냐입니다. 반석을 기초로 하여 집을 세웠느냐, 모래를 기초로 하여 집을 세웠느냐. 반석에 담긴 비유나 모래에 담긴 비유나 예수님의 이 말, 즉 산상수훈을 듣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두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26절 지혜롭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구분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것으로 나는 들은 지식 가운데 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현대 민주시민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았다가요, 모두 다 현대 민주시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내가 그런 걸 들었기에, 내가 그런 소양이 있기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시민으로 법과 윤리를 지키며 살 때, 실질적으로 살 때 그 사람은 현대의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억하시기에 도덕도 있고 윤리라는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웠다고 그 아이가 자라 다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할 때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단지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지 그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을 거야 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을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울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삶도 단지 예수님 산상수훈을 들은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행할 때,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산상수훈을 기초로 하여 믿음을 세운 지혜로운 성도가 되죠. 그러게 견고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까지가 아니라 듣고 행함까지입니다. 만약 내 삶에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 이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와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죠. 지식으로만 아는 것. 그러나 동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들은 바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에 힘쓰며 천국 시민으로서 실생활에 그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은 바대로 행하도록 이 땅 가운데서 선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행형, 신앙의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진행형,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 결승선은 주 앞에 설 때까지임을 잊지 않으시며 그때까지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드러내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본이 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빛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자, 24절 그리고 26절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사람 같으리니라고 됩니다. 사람 같으리니. 이 속에는 사랑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장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25절을 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이 내용을 바르게 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와 좀 지형의 특색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우리와 반대입니다. 겨울에 우기고 여름에 건기입니다. 여름이 되면 서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공기, 건조한 공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그때는 이스라엘 토양이 대부분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나름대로 단단한 지반이 됩니다. 자, 문제는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반대로 북쪽 지중해와 북동쪽에 있는 헐몬산, 높은 산이 있습니다. 2000m가 넘는 헐몬산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습하고 시원한 공기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밤 되면 그래도 사막은 나름대로 춥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대지와 만나서 제법 농사를 지을 비를 뿌리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건조한 기온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됐죠. 그리고 낮은 곳에 그 빗물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즉 골짜기 같은 곳으로 순간적으로 많은 빗물이 모여서 하천이 되어 물이 빠르게 쓸고 가게 됩니다. 혹시 장마 기간에 뭐 이렇게 하천이나 뭐 어떤 그런 위험한 경과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강이 갑자기 물이 뭐 댐이 무너지듯이 뚝이 무너지듯이 물이 순간적으로 계곡으로 하천으로 쓸고 가게 되죠. 건조기후 가운데는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기에는 이곳이 하천이 됩니다. 이러한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래서 24절은 와디를 피하여 단단한 안반에 집을 짓는 모습입니다. 27절은 반대겠죠. 와디 한가운데 평소에는 단단히 굳은 모래 지층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폭우로 그 와디가 강이 되어서 집이 쓸려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유 가운데 좀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런 기후, 지형의 특색을 다 알 텐데 왜 굳이 우기의 강이 될 곳인 그 와디에 집을 지을까? 어린아이라도 그 땅에 산 사람들은 다 알겠죠. 우리처럼 뭐 그 지역이 그 기후가 낯선 사람들은 모르고 행할 수 있지만 그 지역 유대인들은 잘 알 텐데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어린아이라도 단단한 안반, 높은 지역에 집을 짓지 왜 굳이 골짜기에 강이 될 곳,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척박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만 골짜기로 모이는 것이 아니죠. 뭐가 같이 보일까요? 흙이 쓸려 내려가고 흙 속에 있는 양분도 함께 물 따라 흘러가 모이게 됩니다. 즉 와디 지역은 높은 지역, 안반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토양이 비옥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안반 지역에 비해서 땅을 파서 건조할 때 지하수를 끌어올리기가 유용합니다. 또한 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매번 겨울에 풍족히 내려서 범람처럼 와디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나라 여름에 매번 태풍이 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비가 저쪽에서 많이 내리면 이곳에 비가 모이지 않겠죠. 비가 이쪽 지역에 많이 내려야지만 골짜기가 범람하고 물이 모여서 정말 큰 범람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범람할지 안 할지 모를 일이죠. 그러기에 범람하여 와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에 모험을 감수하면서 비옥한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굳이 집을 낮은 곳, 와디 지역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즉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래를 생각하여 집을 높은 곳 안반에 짓겠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모릅니다. 올지 안 올지, 비가 모일지 안 올지, 물이 넘칠지 안 넘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당장 농작물의 풍성함을 위해 토지가 비옥한 그 골짜기, 와디 한복판에 집을 짓는다면 비가 올 때, 많은 비가 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인지 모르나 반드시 있을 폭우로 집은 처참하게 무너져 폐허가 된다. 그것이 바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것 아니죠. 나만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쓸려가서 못 쓰게 되고 폐허가 되어 집인가 아니면 여기가 그냥 강 항복판이었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처참한 광경으로 변할 것이다. 반드시 있지만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현재에도 천국 시민으로 산 사람과 먼 미래라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는 사람, 이 땅의 시민으로만 사는 사람, 지금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장래에 낱낱이 구별된다는 것이죠. 불같은 시험에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사람은 천국 시민으로서 산상보훈 가운데, 그 믿음의 기초 가운데 행함으로 더욱 든든히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의 마음에 이끌려 이 땅의 시민으로 열심히 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같은 시험에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수고가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이 남지 않는 폐와도 같은 허망함만이 남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 천국 시민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에 부단히 애쓰고 참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외롭고 쓸쓸하고 참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만 그런 사람들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께서 정하신 우리의 마지막 날에 가깝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치관을 쫓기보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여 그 나타난 그 믿음대로 순전한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 앞에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